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죠. 아무리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었다 해도 그 이면을 보면 반드시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겸손히 바쳐야 합니다. 이 11조가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겠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에서 회막기구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내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막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이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시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회막에서 사용할 기구를 만드는 일에 부살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직접 부살렐을 택하셨습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3절과 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그다음 이쪽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거예요.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연결된다 그랬죠. 자,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3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고 또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회막기구를 만드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지금 뭐 교회 공사를 이렇게 해갑니다만은 사실 그 1층, 2층, 3층 그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 현관 로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김 장로님하고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사실은 여러분 1, 2, 3층 로비 천장 기억나시죠? 목재로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베네아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뭐 페인트를 칠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견적도 받아놓고 그랬는데 이 계속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걸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제 귀에다 뜯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그거 뜯어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김 장로님이 목사님 하루 전에 그 생각을 좀 하시지 그랬냐고. 지금이라도 뜯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전혀 뜻밖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나,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회막기구를 만드는 일에 부살렐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동역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아멘.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주님의 몸된 전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게 세워진 것이 목사님 눈에 잘 들어서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평생 직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든다고,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누가 불러주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누굴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오홀리압을. 또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 하나님이 명령한 회막기구를 만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막기구를 만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회막기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공사를 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므로 7절 보시죠. 7절 보면 성경을 보세요. 회막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어요. 8절로 가보실까요? 상과 그 기구,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을 만듭니다. 9절로 가보실까요? 번제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절로 가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결하게 짠 의복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가보시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시면서 무릇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여자분들 집에 그릇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도 말이죠, 늘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행사 때 한 번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로운 아내는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 귀한 그릇일수록 자주 써야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싸고 좋은 그릇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쓰임받고 싶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쓰임받고 싶어? 대답은 잘하지. 그럼 왜 일하자 그러면 안 나와? 이번 주일날도 저기 정리 좀 하자 했더니 뭐 6명인가 7명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교회를 한다 그러면은 걸어 다니는 힘이 있으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째 아멘일이 시원찮아요. 앞으로 내가 명단 체크를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에 이번에 부름받은 사람, 헌신한 사람 명단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 외에는 다 사망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도 또 영광 받으시죠.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13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일주일 일하는 시간이 48시간이었나요? 맞아요? 네, 48시간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맞죠? 네, 토요일 그냥 이렇게 주일 이렇게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한 주간의 일하는 그 사이클 패턴에 대해서 이미 저 유럽 쪽에서는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오래전에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보았을 때 사람이 며칠을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걸 쭉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일간 일하고 4일을 쉬고 뭐 4일 일하고 3일 쉬고 5일 일하고 뭐 이틀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이상적이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답을 찾으면 나와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생체 리듬과 우리의 삶의 패턴에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틀 쉰다고 예전보다 더 우리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일하러 가기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 제7일 안식교회 등 적지 않은 이단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에서 제사는 드리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럼 성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일을 오늘도 해야 될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 유월절에서 했던 행위를 오늘날도 정확하게 해야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짐승은 안 잡아 바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나오는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모두 죽이라고 하세요. 아,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군대를 갔는데 사회생활하듯이 뭐 내가 마음대로 집에 갔다 오고 뭐 근무하기 싫다고 잠이나 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군법에서 바로 그냥 영창 가는 거예요. 왜?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이게 법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일하죠?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온전히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다고요?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항상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요, 이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전쟁터에서도 보면 물론 가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주인공이 죽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요, 막 총알이 그냥 비 쏟아듯이 쏟아져도 죽질 않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빗나가도 총알이 빗나가도 알아서 그냥 쓰러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보고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뭘 말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누가 나와요? 구약에서 내가 보내줄게, 예수 보내줄게, 구원자 보내줄게 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 성경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해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원수에 대한 어떤 그 행동의 지침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적인 어떤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재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실은? 나였잖아요. 아멘? 눈만 꼬박꼬박 뜨고 있고 지금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구나. 아멘?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 되셨고,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 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 새벽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아마 예수님이 뒤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으면서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그냥 막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젠 죽었다고 그냥 막 그냥 노를 지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세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시면은 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말이죠, 배포가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 물 위로 막 걸어가잖아요. 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누굴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갑자기 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뒤에 있는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다? 풍랑이는 바다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을 많이 잔다고 피곤이 풀립니까? 또 맛난 거 먹는다고 인생이 살만해요? 또 아주 뭐 경치가 좋은데 여행 다닌다고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얻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어딘가,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면은 예수님 품에서 안식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런 영원한 표징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이고 이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된 쉼을 누리며 사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좋아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주님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얻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안식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이 언제나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